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 십자가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용서의 십자가.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용서하셨습니까? 네, 아직 용서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용서합시다. 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구원의 십자가였죠. 구원의 십자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립시다라고 고백합시다. 구원의 감격을 누립시다. 구원의 감격을 누립시다. 세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에서 처음부터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죠. 온갖 고초와 매질과 채찍질 그리고 수많은 그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언제나 그는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꼭 지키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정말 이 말씀 700년 전에 약속하고 예언하신 이 이사야의 말씀을 꼭 이루듯이 그 어떤 일에도 어떤 말에도 대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시며 침묵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가장 큰 괴로움이 무엇이냐? 네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무엇이냐? 너를 절망 가운데 가둬두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그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절망입니다. 그 어느 한순간도 어떤 조금의 희망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더 절망적인 순간을 찾는다면 우리는 오늘 제4원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제3시 곧 그러니까 오전 9시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6시라는 이 말은 정오를 뜻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9시라는 것은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정오 12시부터 그 다음에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오후 3시가 되시자 이제 거의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가장 가까운 그 찰나에 그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그가 하시는 큰 소리로 외침이 무엇이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러한 외침이셨습니다. 먼저 6시로부터 9시까지 이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 내린 이 어둠이라는 단어 한번 보십시오. 45절 말씀인데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하죠. 저는 먼저 오늘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이 45절에 나온 이 어둠은
우리의 죄악의 무게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라는 이 어둠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바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말하는 것이고, 온 땅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이 어둠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인간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여지없이 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못 박은 후에도 그 옷을 제비 뽑는 그 사람들,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이러한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참 악하지 않습니까? 참 정말 죄악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니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는 이러한 말들로 이 골고다의 이 언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꼭 지금의 이 골고다 언덕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외국인들이요 한국의 치안을 높이 평가하고 좋아합니다. 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 좋은 이 남아공 아프리카에 있어 봤기 때문에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러한 가장 좋은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온통 어둠과 죄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 지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어둠 같은 세상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임을 믿습니다. 죄는 십자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십자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곧 십자가를 통해 사라질 것이며, 어둠은 곧 물러가 그곳에 새로운 날,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이 어두움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지만, 이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입니까? 곧 사라질 어두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정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두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어두움은 분명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두움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로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둠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을 맛보셨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처럼 버려진 아픔과 상실을 넘어서 완전한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어둠입니다. 그리하여 그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은 무엇라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처절한 이 외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육적인 고통으로부터 오는 어둠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고통, 영적인 이 고통으로 오는 외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여러분 아프면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이 영적인 아픔,
이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여러분 몸이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이 고통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가운데서 빠져나와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은 믿는 자이든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든 모두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찾아온 이 어둠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제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어둠 안에는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어둠 가운데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또 다른 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의 그 십자가를 묵묵히 끝까지 따라가는 것과 같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금 보고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더 이상 이 골고다의 언덕에 행해지는 그 인간들의 그 악한 모습을 견디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6시 가장 뜨겁고 가장 강렬한 태양의 빛이 강한 정오 12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온 땅에 어둠을 내리십니다. 그 어둠으로 인하여 제9시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 온 땅에 죽음으로, 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마 그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어느 한순간에도 사랑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나는 이 어둠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어둠이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아가시는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마음임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애굽의 그 노예 같은 생활, 그 어둠의 그 시간,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10재앙을 내리심으로 9번째의 그 흑암의 그 재앙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어둠은 곧 지나갑니다. 어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때라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어둠을 이겨내셨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어둠, 이 고난, 이 절망의 때를 이길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언의 말씀, 곧 이 믿음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사라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는 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그 마지막에 가장 큰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어둠을 이기셨는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여러분 이 믿음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이고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왜 마태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엘리 엘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또한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한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46절 말씀에 우리 각주를 보면 밑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시편 22편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 보셔야 합니다. 한번 우리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은요 그냥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그 고통, 단순한 영적인 그 고통이 컸기에 외쳤던 말씀이 아니라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그 어둠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구약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단절로 인한 가장 큰 그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정말 싫어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침묵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이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에 응하여서라는 이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최종적인 그 결과물, 그 어떠한 방해와 그 어떠한 그 막힘과 그 어떠한 사단의 그 방해 가운데서도 절대로 막아섬이 없고 멈춰섬이 없는 그 최종의 그 결과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때, 광야의 때 홀로 버려지는 것과 같은 그때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1.1획도 변함없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둠만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당포에 맡겨둔 그 물건을 찾을 때에 그 보증물을 제시하면 그가 맡겨둔 그 물건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누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만 여러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사언의 말씀은요, 여러분, 한탄과 원망이 아닙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의 삶은 절대로 이것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더 참혹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동일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볼 텐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나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는 끈질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때, 이 광야의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배우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원의 이 믿음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깊은 어둠의 때를 지날 때에 그냥 지나실 수 없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드리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어둠을 이기며 지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도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기도 없이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의탁, 부활의 십자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이 기도의 이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요, 22편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최종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을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시리다. 나의 삶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의 때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둠은 사라지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어둠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사원의 기도는 말로만이 아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완전한 단절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아니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잠깐만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이 사원의 그 고백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엇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아니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 믿음은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놓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긴 어둠은요, 다른 것으로 지날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은 다른 것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그곳에서 일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당의 성도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길은 오직 믿음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남겨지는 그 어둠의 그 순간에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여러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때에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둠의 때에, 광야의 때에 여러분 끈질기게 인내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이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믿음을, 이 말씀의 선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둠 가운데 저를 따라해서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그 고통에 대하여, 그 어둠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 영적인 그 고통을 향하여서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철저한 이 믿음의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어둠을 이기고 그 어둠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며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